때 가만 되시네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약할 때 가만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벼루가 쓰고서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벼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뭐라 더이게 예수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와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아멘.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고백합니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아멘. 내 기중에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온전한 사랑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 담력을 얻었네. 주님 생각에서 문제는 사라져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우리의 믿음 올려드립니다. 감명을 얻었네. 주님 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나를 주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예수 생명을 예수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내가 발견한 장소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니 나의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주님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하나님을 자녀 삼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완전하게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질병 때문에 2년 가까이 우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국격의 승격은 물론 경제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명명되었고 문화와 예술 면에서도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우리나라가 미래의 국가 리더십인 소프트 파워를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과학기술력도 발전을 이루어 우리나라 안보력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건 위기를 잘 대처함으로써 보건 모범국으로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어렵다고 서로 염려하는 이 시기에 국가적으로 이런 성장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값진 성장을 일궈내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나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래지 않아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지키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있을 때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어려움을 겪는 미망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죽은 남편은 엘리사를 잘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빚쟁이들이 몰려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자 빚쟁이들은 두 아들까지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무섭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남편이 섬기던 엘리사를 찾아가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고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듣고 안타까워한 엘리사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그녀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기름이 조금 있다고 하자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고 하나씩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자 놀랍게도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차게 되었고 이 기름을 팔고 빚을 갚음으로써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그녀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잃은 것도 잃은 것이지만 이제는 빚 때문에 두 아들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상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감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 모든 사정을 숨김없이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모두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 형편을 다 들은 다음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리고에 가시던 중에 길가의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잘 아시지만 직접 구체적으로 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후 엘리사는 그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절박한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물음에 그녀는 정직하게 한 병 기름 외에는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시지만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녀가 갚아야 할 빚에 비하면 그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도록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로부터 작은 음식을 대접받게 하시고 기근 동안 그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도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집에 기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엘리사는 그녀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 방법을 들은 그녀는 엘리사의 명령대로 이웃에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첫 번째 그릇을 채울 때부터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우시겠구나. 이렇게 2번째, 3번째 그릇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기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로 놀라울 따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놀라움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것이며 2 아들들도 이 신비한 현상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모두 찾아 기름은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에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이 여인과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느낀 그녀는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알리고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가 일어나 절망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 기뻐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녀는 기적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달려가 어떻게 할지 겸손히 물은 것입니다. 기름이 나에게 생긴 것은 맞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9명은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에 환희하며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중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는지 찾으셨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겸손히 감사를 올린 그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도 빈 그릇에 기름이 차는 기적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이 명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빚쟁이들로부터 해방되고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먼저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대부분 우리 삶에서 일어난 문제는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은 비뚤어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를 당했을 때 당황해서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먼저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면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성실히 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될 수 있으면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 빈 그릇을 준비하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빈 그릇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질병입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이 그릇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2편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삶의 터전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많은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빈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문제 가운데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주인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아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 날마다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 민족에게 주신 번영을 끝까지 신앙으로 잘 지키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열심히 살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